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본문에 또 읽은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내 길이 평탄하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해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신들의 민낯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얼마나 허물 많고 부족한지 비로소 그때서야 주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광야는 주님 없이 홀로 견딜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풀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적과 끓어오르는 그 땅으로 나아가는데 왜 이런 훈련과 시험이 어려움들이 필요했을까 하는 것이죠. 3일 동안 걸어서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3일을 걸어서 힘겹게 물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던 것이죠. 왜 그들에게 그렇게 혹독한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이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을 떠나자마자 홍해의 위험을 비롯해서 수도 없는 어려움들을 그 광야에서 겪어야 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죠. 알고 계시겠지만 모세를 비롯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1세대 사람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훈련시키셔놓고 왜 훈련시킨 그 사람들을 가나안에다가 데려놓지 않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광야에서 가나안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자 함이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 땅 가운데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냐 하는 겁니다. 마라에서,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울부짖는 그들의 백성. 모세가 그 물을 쓰게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굶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그 광야라는 척박한 땅이 그들에게 어려움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모세의 잘못인 것처럼 탓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기로 하고, 아무튼 왜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셨냐 하는 것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나안에서의 삶이 광야보다 훨씬 더 치열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킨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생각했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이 난다. 이제 가나안에 도착만 하면 그동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 다 내려놓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했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그 광야에서의 삶보다 더욱더 치열한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나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다스리는 것이 힘든 일이었는지 조금은 알 수 있는데요. 이미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서 땅을 받습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이미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무가 맡겨지죠. 가족들과 가축은 안전한 곳에 잘 보내놓고 나서 용사들을 데리고 무장한 채 형제보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었다면 굳이 이 두 지파 반이 이미 땅을 분배받았고 그들이 거느려야 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넘어가야 했는가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쉬운 전쟁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절대 호락호락하거나 만만한 땅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다면 그 땅을 다 밀어버리고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가나안 땅에 이제 딱 입성하면 모든 땅들이 토양이 좋은 땅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땅이 보기 좋게 다 이렇게 놓여져 있고, 아니면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갈에서 그들이 마주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듣고 다 도망가서 보리 이삭을 그렇게 거둘 수 있었던 것처럼 곳곳에 지천에 과일들과 곡식들이 깔려 있는 채로 그냥 놓여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은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은 정말 비옥한 땅인 만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자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무시무시한 안악 자손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차 부대까지 쉽게 넘볼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 생각해 봤는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모세를 통해 이제 이 광야라는 그 시간들을, 광야의 어려운 시간들을 막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탐도 갔다 오고 모든 것을 바라봤죠. 물론 믿음을 가졌으니까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죽고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지금 앞으로 마주할 시간들이, 마주할 상황들이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 보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마지막에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왜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하냐 하면 이 전쟁이 결코 만만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삶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입장에서 모세에게 행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내가 다 해주겠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 있죠? 1장 8절 말씀 다 암송하고 계시죠? 1장 8절 말씀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어떻게 하면요? 그 율법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에게 행한 것 같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모세가 행한 것처럼 그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의 길이, 우리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의 길은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입성해서 그들의 길이 평탄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을 노리고 있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네피림의 족속, 이 거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다.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다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 앞에 지금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을 앞으로 평탄하게 해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라 가지고 예언에 막 투시 은사가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딱 보면, 사람만 딱 보면 아유, 집사님 이번 주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아유 회개하세요 하고, 지난날 살아온 시간들을 제가 딱 보면서 최 집사님 그때 그런 일 하셨죠. 제가 이렇게 막 영안이 열리고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뒤에 일들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제가 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다 로또 번호도 좀 알려드리고, 어디에 땅을 사면 얼마만큼 오를지도 좀 제가 알려드리고, 그럼 여기에 가난하게 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사실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당장 이 문을 열고 나가면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냐,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는 것은 평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시간과 상황들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냐면 우리가 살아갈, 우리가 마주할 그 가나안이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치열하게 싸워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르우벤 자손이랑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보니까 넓은 초원이 있는 거예요. 넓은 땅이 이렇게 보여요. 거기에 풀도 많고 목축하기에 딱 좋은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저 땅을 달라고. 우리에게 저 땅을 주면 우리가 열심히 가축도 키우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그 땅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흑심을 품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면, 우리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하게 되면 이제 혹여나 앞으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굳이 필요 없지 않겠냐. 그런 어떤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 땅을 주는 대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을 위해서 싸울 것을 약속받고 그 땅을 이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내어주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편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이 12지파 가운데도 보여집니다. 자기의 좋은 땅을 차지하고 뿐만 아니라 그 전쟁까지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 이것이 사단이 주었다면 사단이 주었을지 모르고요. 또한 그들의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욕심일 수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와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교회는, 공동체는 똘똘 뭉쳐야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족 간에 물론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사의 생각이, 목사의 주관이, 목사의 마음이 목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도 또 그 마음을 함께 맞추어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목장 안에서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안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또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고 시끄럽게 얘기하고 조용하게 얘기하고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안 맞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추어 가는 거예요. 함께 맞추어 가는 겁니다. 아, 나는 시끄러워서 도저히 못하겠다. 아, 나는 말할 기회가 없다. 저 사람이 말 다 해가지고 난 말할 기회가 없다. 나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목장 모임에 못 가겠다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중하게 목장에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야기가 좀 하고 싶은데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장을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물론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화해시키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가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지파 반이 전쟁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화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들이 앞장서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소금 많이 드시죠? 직접적으로 소금을 먹지는 않지만 많은 음식에 들어가는 게 소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금을 우리가 섭취하면 몸의 영양소에 영양분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두 성분이 원자가 뭐냐면 나트륨과 염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학자는 아니니까 잘은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나트륨은 직접적으로 섭취했을 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이 염소는 염소만 섭취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죠. 염소만 섭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포가 파괴되고 질식사하거나 피부에 닿으면 강한 염증을 만들어서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이 염소라는 겁니다. 함께 있을 때는 몸속에 건강한 영양분이 되어지는 나트륨과 염소가 합해져서 소금이 되어지는데요. 이것을 따로 분리하는 순간 몸에 상당한 어려움을, 때로는 심지어는 생명의 치명타까지 입힐 수 있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할 때,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낼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의지해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막 가정이 언제 깨어지냐 하면, 언제 위기가 생기고 공동체에 언제 위기가 생기냐 하면 어려운 일들이 작용되어졌을 때 위기가 생깁니다. 그러면 부부나 가족들이 마음이 나눠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사단이 제일 공격하기 쉬운 게 이겁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나누게 만드는 것.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공격하게 되어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위기는 언제 겪어지느냐? 외부에서 혹은 내부에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음이 와해되고 마음이 나누어지기 시작하면, 두 마음, 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공동체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오늘 르우벤 지파처럼, 갓 지파처럼, 베냐민 지파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함께 헌신하고 함께 순종하고 함께 먼저 헌신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세상이 결코 흩어져서는, 따로 싸워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들을 유혹한 것이 무엇이냐면 풍요로움입니다. 풍요로움을 따로 말하면 돈이죠. 그들을 가장 유혹한 것이 그들이 먹을 것이었고 그들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 가운데 얼마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여러분 아시겠지만 들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매일 아침같이 나가야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메추라기는 좀 단지에 담아둘 수 있었지만 만나는 그럴 수 없었잖아요. 매일매일
매일 아침마다 나가서 그것을 먹어야 했던 그들 가운데 이제는 보니까 이 풍족하고 곳곳에 지천에 먹을 것이 널려 있습니다. 곡식들도 보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면에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신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신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렇게 풍요롭게 한 것은 누가 잘한 것이냐. 그런 거 우리 영화 같은 거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하늘이 우리를 도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을 행하는 그 먹는 거든지 곡식을 키우는 거든지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도움이냐면 하늘의 도움, 그러니까 신의 도움이라고 그들이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가나안의 신들은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강력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힘겹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겁니다. 그 풍요로움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곳이 전쟁터와 같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그리 멸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여리고성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아이성의 전투에서 지는 상황들도 생기긴 하는데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상의 문화로 물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넘어뜨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 혹독한 훈련이 된 사람들로 하여금 가나안에서 세상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죠. 그들을 칼로 죽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세상과 동화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의 문화에 절대로 빠져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그 한 분만 섬기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 안에 많이 편해진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들이 열려지니까 그런 상황들로 우리의 삶이 좀 편한 건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전사가 되기 전에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한번 이야기한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몸이 아팠어요. 몸살이 걸려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주일학교 교사였으니까 이제 그래도 주일학교는 내가 섬겨야 되겠다. 어른 예배, 대예배는 내가 못하더라도 주일학교 예배는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을 먹고 힘겹게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막 섬겼어요.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이제 도저히 이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제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아픈데 주일학교는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되기 때문에 겨우 섬겼고 이제 제가 집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이 선생 그래 수고가 많았다. 아유 그렇게 아픈데 그래도 주일학교 그냥 집에서 그만 쉬지. 그렇게 아픈데 이렇게 나왔냐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선생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저한테 얼마나 나무래냐 하면 아니 아프면 어떡하냐고 주일날 아프지도 않도록 기도했어야지 주일날 이렇게 아파가지고 주일을 제대로 못 섬기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막 저한테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그때는 아프기도 아픈데 목사님한테 야단까지 맞으니까 제 마음에는 혹시나 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상처받지 마시기를 그렇게 왔는데 목사님이 적어도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아 그래 아프니까 기도하고 빨리 집에 가서 나으라고 그렇게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기도 안 했다고 저보고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일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저한테 막 야단치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다시 아픈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교회 계속 다녀 마라 막 이런 고민이 막 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 가고 나중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목사님 그때 사실 진짜 막 미운 생각도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목사님 이왕이면 한마디 어차피 집에 갈 건데 좋은 얘기 해주면 너무 좋을 건데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주일날 아파서 교회를 못 간 적이 없어요. 아파서 못 간 적이 없어요. 물론 아파도 어쨌든 목사니까 서 있어야 하는데 근데 제 마음이 어느 한순간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맞아 주일은 내가 아프지도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주일이야. 물론 주일 아파서 교회 못 나오는 분들을 제가 비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주일은 정말 주의 날이니까 아프지도 않도록 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목사니까 들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마음으로 왜냐하면 목사가 주일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기도하곤 하지만 아무튼 우리의 삶이 조금 편해지고 우리의 삶이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질 수도 있는데 특수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지금도 교회들마다 한 30 적게는 한 20% 정도는 아직 현장 예배로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편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어찌됐든 기도하는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오셔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의 몸을 이끌고 나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클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수요 기도회가 요즘에 사람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합니다. 더 나오셔야 돼요. 수요 기도에도 나오시고 새벽에 또 혹여나 여러분 하루에 교회도 기도하러 나오시고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대충 주일날 들었던 이 말씀 가지고 한 주 동안 충분히 말씀 가지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시는 분들은 기도에 안 나오셔도 돼요. 새벽에 안 나오셔도 돼요. 그냥 뭐 아무 때도 안 오셔야 돼요. 그냥 주일만 오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만을 가지고 성령 충만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을 읽든지 기도하러 나오든지 사모하는 자리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그것이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이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냐 하면 가나안에서의 삶은 더 치열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야 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먹을 것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추위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제 가나안은 그게 아니었어요. 먹는 것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습니다. 사는 문제는 다 충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 지금 힘들어서 뭐 못하는 사람들 잘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찾아온 위기가 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겁니다. 그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치열하게 눈 똑바로 뜨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언제라도 코가 베이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주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광야에서 의지했던 그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경험해야 되는 그 현장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16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할 것이고 보내는 곳으로 가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여러 명이서 나누어 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을 예를 들어 냉장고를 4-5명이서 막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어느 순간 힘을 놓는 순간 그거 아세요? 한쪽이 놓는 순간 와르르 이 4군데가 4명이 들고 있었던 4명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나 한 사람쯤이면 괜찮겠지, 나는 빠져 괜찮겠지 하면서 힘을 쭉 빼는 순간 그 들고 있었던 것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쯤은 괜찮겠지, 나는 괜찮겠지가 아니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꿋꿋하게 감당해낼 때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1절 12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분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함께 해야 합니다. 도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삼고 그렇게 헤쳐나가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12지파들이 힘을 똘똘 뭉쳐서 가나안에 하나씩 그 성들을 점령해 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놓여진 모든 삶,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그 짐들을 서로 나누어지고 함께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 전쟁터와 같은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느냐? 이것 때문인 거예요. 나 혼자 넘어지면 누가 도와줍니까?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누가 도와줘요?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며 함께 서로를 돌아보고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겨야 할 것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 이기시고 믿음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승리의 나팔을 함께 불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 주님 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의 나라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 믿음의 동력자의 얼굴이 다 그곳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같이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부족한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여전히 찾아오는 것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힘든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날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도우시고, 우리가 그간에 받았던 많은 하나님 시험과 또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정말 전쟁터와 같은 이곳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음으로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대충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가는,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우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과 직장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